네, 우리 먼저 28장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네. 예, 10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부엘세바가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뜻이죠. 그 말씀으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거야 라는 게 부엘세바가 갖고 있는 의미들입니다. 떠나 어디로 가죠? 하란으로 향하여 가죠. 하란은 오늘 본문 안에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나와요. 누가 있는 곳?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이죠. 근데 라반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었었죠? 바벨탑 쌓는 곳. 그죠? 내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볼게요를 하나님 앞에서 입증하려고 하는 곳이 하란, 바단 아람 이런 곳이었었어요. 11절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오늘 본문 안에도 뭐 나오죠? 돌 세워서 거기다가 기름 붓고 제사 드리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라.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으로 가보면 특별히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 이쪽으로 가보면 그 예수에 대하여서 뭐라 그래요? 산돌, 흰돌, 뭐 거치는 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 어딘진 모르지만 원래 루스입니다. 이 지역이 이 루스라는 지역에 도착해가지고 밤이 되니까 거기서 뭐 돌 하나를 베고 잠을 자요. 베개를 뱉다라는 얘기는 머리에다 뒀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또 신약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된다라 그래요.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행동하고 예수로 산다는 뜻이에요. 되셨죠? 그러면 그 결과 그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 또는 죽어서도의 그 삶이 뭐가 될까요? 천국에서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옆에 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천국을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천국을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려면 머리가 바뀌어야 돼요. 누구로? 예수로. 그 산돌로 바뀌어야 됩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바벨탑 쌓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야곱이 돌을 베고 자는 그 삶 속에 뭐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과 연결이 되어져 버리네요. 이렇게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게 뭐라 그랬었어요? 그 하늘의 뜻을 이렇게 그 땅에 있는 자에게 전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던 땅을 내 자녀에게 주리니 이거 하나님 나라 준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안에도 나오죠. 그죠?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옆에 계시면 또 축복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승리가 있으실 거예요.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야곱이 베델로 드디어 돌아오네요. 그죠?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움.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만났죠? 맞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 안에도 보니까 또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럽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어디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럼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베델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의 문.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엘세바죠? 부엘세바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요? 루스로 가는 거. 루스에 있어요? 루스에 있습니다. 루스가 곧 어디가 되냐면 이제 베델이 돼요. 이거를 풀어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여기가 뭐라 그래요?
하늘의 문이라 그러죠. 그렇죠? 하늘의 문이니까 여기를 통과해야 어디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근데 지금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어요. 네. 또 다른 말로 바단 아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우상. 바벨탑 쌓는 곳. 네. 그죠? 뭘로? 의. 자신의 뭘로? 의로. 힘으로, 의로. 예. 그건 천국의 삶을 한번 살아볼게요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실패하죠?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오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다시 제대로. 결국은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데 어디 머물러요? 숲곳. 숲곳에서 뭐예요? 우리간 만들잖아요. 네. 우리간 만듭니다. 우리간 만들었다라는 게 뭐예요? 거기서 이 우리간에 누가 살아요? 짐승이 살지. 네. 어렵지 않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자기 짐승을 위하여서 우리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 숲곳에다가 네.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했는데 안 돌아간다니까요. 그죠? 여기 중간에 빼먹은 거 많이 있어요. 야복강 나루도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럼 다 띄고 일단 크게만 보자고요. 근데 이 짐승이 야곱이 소유하고 있는 양, 낙타, 소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야곱이 짐승이에요. 네. 베드로 후서하고 요한 1서로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래요. 네. 멀쩡한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이성 없는 짐승아, 거기서 이성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 그래요. 말씀. 그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곧 예수거든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짐승.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6번째 날 하나님이 뭐 만드세요? 짐승. 짐승하고 사람 만드세요. 네. 6번째 날 짐승하고 사람 만든다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야. 다른 게 뭐예요? 근데 다르죠. 뭘로? 말씀이. 그 말하는 로고스가 있으면 사람이고 없으면 짐승이에요. 이렇게 된다고요. 예. 옆에 계시면 또 축복 한번 해볼까요? 말씀으로 삽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말씀이 없으면 그 예수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지만 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요? 짐승. 예, 개, 돼지, 소나 다름없어요. 그죠? 예.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이 국민들을 뭐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개돼지처럼 생각하잖아요. 다를 게 없다니까. 이렇게. 자기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야곱의 상태가 뭐?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 숲곳에다가 뭐예요? 자기 집 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아무 일도 일으키시지 아니하시고 두드러 패지 아니하시고 좋은 말로 얼르고 달러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요? 아니 루스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돌아가게 하셔야 되는데 또 여기 또 세겜을 보네. 여기가 또 살만한 동네야. 그리고 여기다 뭐요? 돈 주고 세겜을 사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디나 강건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그거는 안 좋은 일이잖아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뭐라 그랬었어요? 엘로헤 이스라엘의 사건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엘로힘 이스라엘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셔야 돼? 그게 디나 강건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 신을 쫓아내버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로 와요? 일리 다시 돌아온 거야. 에렐로의 이스라엘의 그 사건을 통하여 야곱 안에 있었던 그 세상에 잡다한 것들, 그 썩어져 없어질 것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것들을 뽑아내 버리시고 다시금 어디로? 오늘 28절에 그러잖아요.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되셨죠? 돌아올 때 해야 될 게 있어. 뭐 회개. 철저한 회개. 회개가 뭐니까요? 그 우상을 다 버려야. 타파하는 거죠. 내가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들어서 내 마음에 도대체 뭘 갖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것들을 내 이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서 다 뽑아내야 돼요. 그걸 버려야 돼.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요. 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결론을 딱 따지고 보면 이렇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죠? 네. 몇 절이었죠?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죠? 예. 그건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뭐예요? 나와 항상 내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항상 함께하면 너 지켜줄 거야 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못 보네? 이 못 본다라는 게 이 하나님이 어디로 가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란 얘기예요.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딱 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딱 버리면 어떻게? 보여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게 오늘 본문 안에서 다시 여호와가 나타나사로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볼 때 다시 볼게요. 계속 보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과정 한번 잘 보세요. 네. 16절 야곱이 잠깨 이렇게 하셨죠? 17절 때문에 지금 이거 하는 거구나. 17절 하늘의 문이라 그러죠? 네. 하늘의 문이라는 얘기는 하늘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보면 뭘로 나오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양의 문이라 그래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럼 하늘문, 양의 문 같은 거죠? 네. 이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네요. 근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돌을 그냥 이렇게 할게요. 돌이에요, 돌. 그죠? 근데 이 돌을 28장에서 뭐 하고 있어요? 배고자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오늘 35장에서는 뭐예요? 한 돌을 취해다가 여기다가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예수. 그래서 오늘 본문도 결국 누구 얘기하는 거? 예수.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돌 얘기하는 거. 그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면 예수라는 하늘문, 양의 문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사람 자체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집이 돼요.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죠? 이게 지금 납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들어가면 내 집이지. 네. 맞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야. 나라는 집에 계셔야 될 분은 누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은 결국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왜? 베델이 뭐니까? 베델이 뭐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 집의 주인은 누구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내가 너 안에서 야곱한테 이제 내가 너 안에서 너의 삶을 주관할 거야 라는 그 의미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그러셔야 행복하십니다. 아멘.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주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그럼 그래야 행복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시려면 여러분들 삶에 대해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렇다니까요. 아멘.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얼마나 무거운 건데요. 그럼 삶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겁고 힘들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회사가 있다 치겠습니다. 사장이 힘들어요? 저 말단 직원이 힘들어요? 사장이 힘들죠. 왜요? 입고 가야 되니까. 그 책임을 져야 돼. 그 어떤 책임? 때 되면 월급 줘야 되거든요. 그죠? 예. 원래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의 삶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힘든 건 내가 할게.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아멘. 힘든 건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아멘. 근데 우리는 팍바구겨. 그 힘든 거 제가 할게요. 하나님 좀 쉬세요.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지 마시라니까요. 아멘.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힘들어. 근데 왜 자기 인생에 대하여서 책임까지 질라 그래요? 그죠? 힘든 건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아멘. 솔직히 살아있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아침에 눈 떠가지고 그 이제 밤에 눈 감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요. 이 몸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입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밤에는 잠이 잘 오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오늘 하루를 내가 그러면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그냥 숨 쉬고 있는 것도 힘든데 그렇지 않아요? 네. 숨 쉬고 있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뭘 하겠다고 더 이렇게 막 해봐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제 말씀을 또 오해하면 이제 또 오늘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저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제가 개떡같이 말씀을 드려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자, 계속 보겠습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이 베개 예수예요. 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오늘 했던 거 똑같이 하죠. 예.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뭐래요 원래? 루스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오세요. 프린트물로 진행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바단-아람에 돌아오죠? 네. 바단-아람 다 설명드렸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에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 거기서 돌아왔대요. 그럼 자기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놨다는 얘기죠? 네. 그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죠. 하나님이 다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다시 이게 이제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예요. 여기서 다시는 이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신 이런 개념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히브리어로 오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28장에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안 계세요. 항상 야곱하고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었죠. 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고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디나 강간 사건 이런 것도 일어나고. 근데 원래대로 따지면 이제서야 이제 야곱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라는 단어가 라한데 보이다예요. 보이다. 못 보던 하나님을 이제서야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야곱이 어디서 돌아왔어요? 바단 아람에서. 그럼 이거를 통으로 딱 갖고 와보면 이런 의미죠. 자기 인생의 이 주권을 자기가 갖고 있다가 그걸 하나님한테 내려놨더니 그제서야 누가? 하나님이 보이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요? 그때 28장에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이야기들이 다 생각나. 다 생각나니까 그때 베델에서 했던 그 하나님에게 내가 했던 그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보겠습니다. 그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시고 이 복이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가 뭐냐면 하나님으로 살다예요. 바라크라는 단어 뜻 자체가 하나님으로 살다 입니다.
자, 구절 한번 정리해보면 이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네. 그게 여러분들이시죠? 아멘. 네. 다만 성도 자신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네. 왜요?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은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뭐가 없으니까 뭐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가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삶의 무거움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죠. 힘들고 그리고 답답하죠. 막막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것에 그렇게 자꾸 마음이 뺏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1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잠깐 목요일 날인가 비 온 적이 있었어요. 비 온다는 예보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비가 안 왔어요. 그죠? 예. 빗방울 몇 방울 이렇게 뚝 떨어지고 비 안 왔다니까요. 왜 비 안 온지 아십니까? 서찬이가 기도해가지고. 네, 서찬이가 기도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서찬이 자전거가 망가졌어요. 앞타이어가 빵꾸 나가지고 한동안 자전거를 못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목요일날 자전거를 고친 거예요. 자전거를 고쳐서 학원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자전거를 막 이렇게 이게 타고 가는데 비가 오더랍니다. 비가 한 방울씩 막 떨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석찬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비 오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옷 다 젖고 불편합니다. 하나님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어요. 네? 저는 믿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거나 말거나겠지. 우연의 일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그죠? 기도하시면은 오겠다고 약속한 비도 안 내리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어저께 밤에 찬이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찬이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아빠 목요일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우연인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건지 믿었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줬죠. 너 안에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꾸 의심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콧방귀도 안 껴요. 그죠? 그 날씨청에서 기상청에서 오보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근데 서찬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어떤 일어난 그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믿음에 대하여서 눈뜨게 하시기 위해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엘로이 이스라엘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 조목조목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은 뭐 너의 기도 때문에 그냥 비가 오고 안 오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너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느냐 다져져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 알리시려고 그런 일들까지 행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서찬이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오는 거죠. 그 비가 안 온 그 사건을 가지고 결국 어디로 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 서찬이 그 믿음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줬죠. 그 믿음을 어떻게 갖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겨.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이제 하나둘씩 뒤집어 까보면 서찬이가 말씀 시간에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집중이 안 되고 졸리고 딴 생각하고 막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안 생기겠어요? 믿음이 안 생기지.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도 이게 우연인가 그런가 뭐 이렇게 의심이 들겠죠. 맞잖아요.
어저께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1부에 때 말씀 뒤있다 잘 듣는 거야. 제가 어저께 뭐라고 했냐면 너 믿음을 갖고 싶으면 말씀을 잘 들어라.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봐라. 그럼 잘 들릴 거야. 그때 1부에 때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예, 지난주만 해도 이제 어디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말씀을 굉장히 잘 듣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 잘 듣고 있어요. 제가. 예. 이렇게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쑥쑥 잘 들어간다니까요. 잘 들어가지? 네. 애가 살아났어. 애가 살아났다니까. 그럼 전 또 기대하는 거예요. 뭐 단순히 말씀이 잘 들리고 믿는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제가 믿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수도 없이 그 비가 오고 기도해서 비 안 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때는 다 뭐 하겠어요? 그때마다 기도할 것이고 그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서 보겠죠.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겠죠. 왜? 경험하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더 확신을 갖게 될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셔야죠.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뭐 어디 갔다가 다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나의 뭐가 부족해서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뭐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그 죄, 우상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쑥 다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시겠죠. 그러면은 불보듯 뻔해요. 그거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감사, 찬송과 영광을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뭡니까? 이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즐겨보는 TV 프로는 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노래 프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사 프로 이 두 가지를 즐겨 이제 보거든요. 근데 참 그렇지 않습니까? 노래라는 게 참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이 이렇게 뭐 울적하거나 기쁘거나 뭐 이렇게 안 좋을 때 노래를 들으면 풀려요. 생각이 바뀌고 그지 않아요? 네. 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외부에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 가장 이렇게 이 마음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는 게 그게 노래예요. 네. 그 노래라니까요. 그리고 원래 노래는요 그 신의 존재에 대하여서 이렇게 내 자신이 내 바깥에 있는 세상에 대하여 확증할 때 하던 게 노래예요. 네. 근데 지금 대부분의 노래들은 그 기능을 다 잃었죠. 교회에서는 하지. 네. 세상은 다 뭐예요? 사람들의 사랑을 노래하고 뭐 그러잖아요. 슬픔을 노래하고 이러잖아요. 원래 노래라는 것 자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알아가지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하여서 했던 게 노래라니까요. 노래?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자꾸 날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분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더욱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진정한 복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오늘 저희가 지금 9절부터 보고 있잖아요. 네. 1절부터 8절이 뭐였었어요? 우상 내어 쫓는 거였었죠? 맞죠? 근데 우상을 왜 쫓아내죠? 34장 때문에 비나 강간 사건 때문에 우상 다 내어 쫓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셨던 그 말씀 야 베델로 올라가 그 말씀이 기억나니까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서에도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얘기하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로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비워졌어.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보여요? 아버지의 집이 보이지. 그죠? 더 나은 그 본향이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 세겜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어질 그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뭐라고?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뭐라 부르지 않는데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뭐라고 부르신대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거 32장에서 이미 봤었었죠? 네. 그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약속하셨는데도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죠. 왜? 야곱 안에 뭐가 있으니까 세상이 꽉 들어차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그가 이스라엘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참된 이스라엘이 되어지려면 야곱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이 뽑혀져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야. 그게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32장에서는 약속이었고 지금 35장에서는 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왜? 베델로 왔으니까. 그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정리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삶에서 성취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우상 타파와 순종밖에 없어요. 우상 타파 뭐 했어요? 1절에서 8절 다 쏟아냈잖아요. 세상의 거 다 쏟아냈죠? 그리고 뭐 했어요? 베델로 올라가의 말씀에 순종했죠?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우상, 세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2장 보시면 돼요. 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했습니다.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뭔 하나님이요? 전능한 샷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공격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난공불락 이런 뜻이죠.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이 샷다이예요. 샷다이. 근데 샷다이가 공격할 수 없는 우리 이 교회 우리 주차장에도 뭐 있어요? 샷다 있죠. 그 샷다 다른 겁니다. 근데 샷다를 딱 내리면 어떻게 되죠? 못 들어가죠. 이게 전능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로서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도 그랬었어요. 베델 28장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하며 너를 인도할 거야? 거기서 뭐 있었어요? 지키며가 뭡니까? 외부에 있는 그 악한 세력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샷다이예요. 이게 전능한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지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보며 그분으로 살 때 결코 여러분들 바깥에 그 악한 세력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릴 수가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맨날 전능하신 이렇게만 하고 있지. 그 전능의 뭔지를 모르니까 맨날 그 외부의 악한 세력들한테 맨날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결코 내 바깥에 있는 그 외부의 악한 것들이 나에게 침투해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오겠죠? 아니 샷다를 굳건하게 닫아놨는데 그거 어떻게 들어오겠냐고. 아멘. 우리 최옥선 집사님에게만 그 은혜가 있기를 혼자 아멘 하셨어요. 그죠? 네. 외부의 악한 세력 이렇게 오는 게 보일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네. 그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아멘. 그 전능한 자체가 뭐니까? 공격할 수 없는 이니까. 그죠? 두려움도 없겠죠.
염려도 없겠죠. 근데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 뜻이 뭔지도 알고 있어. 근데 자기가 방비하려고 그래. 그게 자기가 또 자기의 삶에 자기가 또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뭘 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그 순간 맡기시라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삿달을 내리실 거야. 네, 사방으로. 네. 좀 삶 속에서 경험 좀 하세요. 아멘. 네. 그래서 삶 속에서 진정한 노래를 부르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맨날 지지 마시고. 아멘. 그죠? 하나님이라 뭐 하신대요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정리해 보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이 침노하지 못해요. 결코 침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나라예요. 시편들이나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 찾아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그 시내가 흐르는데 그 시내 주위로 수많은 그 이 나무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항상 이파리가 잎이 풍성하고 푸르고 그리고 사계절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 맺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풍요로운 나라예요. 그 나라를 좀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1장 28절, 9장 1절, 17장 2절, 8절, 28장 3절, 4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거 지금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들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보시면 이게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다 읽으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파란색 글자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발 앞에서 멸하였을지.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샷다이.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다윗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샷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결코 그 외부의 악한 세력이 다윗을 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우리가 다윗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 골리앗. 엄청난 세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물매 5개 갖고 시냇가에서 주순 5개의 그 돌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돌을 날렸어. 그랬더니 그 골리앗이 정확하게 이마 압박에 맞아요. 이렇게. 예. 여기 맞는다니까요. 여기가 어디냐면 인당이라 그래. 인당. 여기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생각을 어디서 하냐면 전두엽에서 하거든요. 이 앞통수에서 모든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생각을 깊이 하면은요, 생각을 많이 하면 여기가 굉장히 땡기고 막 아파요. 그래요. 생물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가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막 돌리면 막 지리지리하고 막 간지럽고 막 그러죠. 여기에 사람의 온 정신이 여기가 한 점에 집중되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예. 여기에 딱 맞는다니까요? 다윗이 던진 그 돌에 골리앗 여기가 딱 맞아요. 여기가 딱 맞는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 돌 맞고 죽어요. 실제적으로 골리앗이 죽었겠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좀 다르게 한번 보자고요. 해필이면 왜 인당에 맞아? 사람이 생각에 집중되는 왜 인당에 맞겠냐고요. 모든 생각 그죠? 뭐를? 생각. 생각을. 그 하나님 바깥에서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여기 딱 깨트리는 거예요. 뭘로? 돌로, 예수로. 네, 예수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이렇게 복잡하시고 그래서 뭘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 결론이 잘 안 나죠. 네. 그럴 때 뭘 하세요? 여기를 계속 마사지를 하세요.
계속 마사지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이렇게 전환을 시키세요. 전환. 이런 팁도 드리게 됐습니다. 아직. 자, 어디 하다가 근데 이걸 하는 거죠? 아, 그죠. 다윗 언약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밑에 보세요.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삼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 해하지 못하게 하여. 다 샷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존중하신 하나님,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이거 예수 얘기하는 거고요,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게 여러분들이세요. 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로 통하여서 내가 곧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집이 됐다는 얘기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해석해내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하고 용납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오늘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데 내 인생을 쭉 돌아봤는데 모든 게 다 후회스러워. 그 사람만큼 후회스러워. 그 불쌍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하여서 다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막 이래요.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비록 두 손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하여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는 불보듯 뻔해요. 내일도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거야.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 다 후회스러워. 다 불만족스럽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불보듯 뻔해요. 내일이 어떨까요? 그 후회의 삶의 연장일 뿐이에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게 되려면, 근데 톡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내 자녀들에게 뻔히 이렇게 살았다, 후회한 적도 없고 뭐 다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없는데. 그죠? 그런데 이게 바뀔 수 있다니까요. 뭘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비록 성령이 없을 때 내가 돌아본 내 안의 그 지난 날들이 다 후회스럽고 원망스럽고 뭐 이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다 해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꿔내세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한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의 내일은 불보듯 뻔해. 어떤 사람? 행복한 삶.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제발 내일을 좀 염려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이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내일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지난 날들에 대하여서도 부끄럽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영생교를 탈출해서 영생교로 넘어오시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으로 넘어오신다면 지금 이렇게 지지율 5%라면서요? 네. 더 떨어질 것 같아 보니까. 그죠? 네. 하야도 하셔야 되겠지 뭐. 네. 아무리 봐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영세교에서 영생교 이상한데 영생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어진다라면, 영세교라고 이상한 데 있어요. 온다면 비록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를 지탄하겠지만 그 본인 스스로는 뭐예요? 내가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
내가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 내가 왜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지? 아, 이놈의 영세교 때문에 그랬구나. 아,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네.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계시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인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그거를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 바꿔주신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도 그런 시선으로 좀 봐야 되겠죠. 아멘. 비록 촛불 들고 나가야 되겠죠. 그럼 나가요. 나가신 적 있으세요? 네. 나가야 되겠죠. 그잖아요. 나가 될 거야. 나가지만 나가서 외치는 것이 그 하야나 탐에 그 분위기가 그거니까 그걸 외쳐야 되겠지만 우리 속마음으로 뭐 세상 꽤 많죠. 그 인생의 돌이킴, 그 영혼의 다시 살아남, 마음은 그걸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영세교에서 빨리 벗어나셔야지.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내게 주고 내게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28장에서 다 봤었어요. 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던 곳에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네. 예. 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9절에서 다시 나타나사. 예. 그리고 갔다가 나타나셨다가 또 몇 절이에요? 13절에서는 또 어디로 올라가시네? 그러면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또 야고보 또 혼자 남았나?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고스란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하늘로 올라간다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릅니다. 나 다시 하나님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발발발 떨기 시작해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우리는 같이 있어야죠. 이런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올라가야 예? 하나님의 영, 그 성령, 진리의 영이 너희들에게 올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의미를 잘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죠. 네. 그분이 내려왔습니다. 네. 그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죠. 그럼 네. 그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이야, 우상.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이렇게 피조세계의 어떤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하는 그것은 다 우상이라니까요. 네. 그 우상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상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올라가셔야 되죠. 네. 그래서 이분으로 다시 오셔야 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네. 이걸 라라는 단어가 진짜 육신적인 눈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까 베델에서도 뭐 했었어요? 28장에서도 뭐 했어요? 사자들이 보였잖아요. 그렇게 보이면 안 돼, 하나님이. 네.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면 안 돼요. 또 고민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봐야 된다면서요. 그게 믿음이라면서요. 그걸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는 거고,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이셔야 되는 거지. 그죠?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이런 형태로 하나님이 보이면 안 돼요. 네. 큰일 나요. 그럼 영세계 되는 거야. 딱 그 눈에 보이는 그 존재에 다 매인다니까요. 거기다 대고 또 인당수 떠놓고 또 막 비나이다 할 거예요. 그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올라가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다가 뭐 하고 돌 하나 기둥 세워놓고 여기다가 기름 붓고 제사 드리고 네. 여기를 떠나가요. 자, 성경 보세요. 16절 보세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그죠? 네. 원래대로 따지면 베델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죠? 그런데 베델을 떠난다니까요. 그 말이 뭐예요? 요 베델조차도 베델에 세운 이 돌 재단조차도 까딱하다 뭐가 되니까? 우상이 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브엘세바? 그 헤브론?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보겠습니다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은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원래 그 하나님, 그 생명, 그 진리로서 내 안에 오셔야죠.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것은요,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된다라는 걸 뜻하는 거지. 여기가 베델이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여기가 하늘문이네, 나 이제 여기서 영원히 살래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곧 베델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기 원래 이름이 루스라 그랬었죠? 네. 루스를 벗어나도 뭐야? 다 거기가 베델. 다 베델이지. 내가 가는 모든 곳곳이 다 뭐예요? 베델. 베델인 거예요. 베델. 예. 이걸 안 거예요. 드디어 누가? 야곱이. 아,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오라고 하셨던 것은 결국은 이 베델까지도 벌이라는 이야기구나. 이 베델, 이 장소적 개념. 와,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하고요, 그 제자 3명이 그 어떤 산에 올라갑니다. 어떤 산에 올라가요. 이제 우리는 그 이제 변화산이라 그러죠.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하고 그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막 이야기를 막 해요. 하늘에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내려가지고 예수님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베드로가 잠자다가 딱 깨어나요. 그 모습을 딱 봐. 그리고 와, 여기가 천국 있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장막 셋을 짓고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여기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영원히 살아봅시다 해요. 이 말 딱 예수님이 듣자마자 뭐예요? 짐 싸 내려가자. 그런다니까요. 이 사건은 똑같은 얘기예요. 베델로 돌아왔는데 그럼 여기서 집 짓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아, 이것도 아니구나. 어디가 보이니까, 저 영원한 본향이 보이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베델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같으면 여기 이렇게 하겠는데, 옆에 계신 축복하면서 말씀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당신이 베델입니다. 당신이 베델입니다. 어딜 가도 베델이에요. 어디를 어딜 가도 베델이에요. 근데 그 베델에서 항상 짝처럼 갖고 들어오셔야 될 게 있어요. 뭐 샷다이.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아멘. 결코 여러분들 바깥에서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어주지 않으세요. 이제 왜?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말씀 듣기 전까지는 샷다가 안 내려가지고 맨날 당했는데 이제는 들으셨으니까 샷다가 내려지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견고한 하나님의 성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믿으시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왜 올라가신다고요? 성령으로 오시려고. 네. 진리의 영으로 오시려고.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곳에 뭐예요? 기둥을. 기둥. 예, 이 마세반데요. 이게 서 있는 우상이에요. 예. 기둥 곧 뭐? 돌 에벤이죠? 예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뭐 하고요? 전제물,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쓰는 단어입니다. 붓고 또 그 위에 뭘 부어요? 간이제. 기름을 붓죠. 네. 이 쉐먼인데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외신들이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샤머니즘에 빠졌다라고 해요. 샤머니즘이 뭐니까 무속 신앙이거든요. 무당에 빠졌다고. 박 대통령이 누구한테 빠졌어요? 예, 그 선무당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외신들 이렇게 뉴스 보면은요, 그 최순실한테 다 어떤 단어 쓰냐면요, 샤먼 써요. 네, 샤먼 쓴다. 샤먼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그게 무당이야, 무당. 네.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무당에 사로잡힌 대통령.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서 그 샤먼이 오늘 본문 안에서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네. 근데 이 샤먼이란 뜻이 원래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 빛나다의 빛나다. 네. 샤먼이 하는 역할, 샤먼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무당들이 하는, 다 가보셨잖아요. 돈 뺏기. 네? 돈 뺏기. 돈 뺏기. 그 돈 어떻게 빼세요? 자기를
이 무당들한테 찾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뭡니까? 어두워, 답답해, 불안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밝게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샤먼의 원래 뜻이 뭐냐면 빛나다예요. 빛나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빛을 전해주는 게 샤먼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다 뭘로 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비춰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 뭘? 그 사람 인생, 세상의 것에 비춰주니까 이제 이게 뭘로 와가지고 무당이 돼가지고 안 좋은 이미지가 된 거죠. 원래 샤먼은 좋은 뜻이에요. 어두운 자에게 빛을 비춰주다 이 뜻이거든요. 돋고, 야차크, 퍼붓다. 근데 이게 또 뭐 어떤 의미냐? 주조하다예요. 똑같이.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지금 베델에서 야곱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돌을 세워서 뭐예요? 우상으로 만들고 있죠. 그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예수 십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15절 자체, 14절에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또 그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거 하는 게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그 사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다 뭐예요? 샤먼, 또 네시크, 또 뭐야? 마세바 이런 단어라니까요. 마세바 서 있는 우상. 예수가 뭐니까? 하나님의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우상. 또 뭐? 전제물, 네세크 우상을 부어 만들다. 또요 기름, 샤먼, 빛나다. 그래서 유래했다니까요. 게다가 붓고 야차크 주조하다. 뭐 부어가지고 뭐 만들 때 쓰는 거. 다 그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뭐였습니까? 하나님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 올라가셨다니까요. 그 올라가신 하나님 분명히 봤을 거야. 올라갈 때 봤으니까. 이것도 어디도 나오냐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세요. 제자들이 그걸 봤다니까요. 보고 아이고 내님 가시네 이러고 있어. 그랬더니 흰옷 입은 천사가 또 뭐라 그래요? 아니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올라간 거는 뭐? 우상. 눈에 보이는 게 올라갔어. 그럼 그게 우상이야. 그거 기대하면 안 돼.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13절에 올라갔습니다. 그죠?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여. 육신의 눈으로 보여요. 그거 만들어내야 돼.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둥, 전제물, 다음에 기름, 붓고 이게 다 우상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라니까요. 올라가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었어. 올라가신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계속 있어요? 없어요? 16절에 가보면 여기 떠나간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뭘로 와요? 그 성령 진리의 영으로 오시잖아요. 진리의 성령을 만나시고 싶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오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하시면 돼요? 그 돌기둥 세우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우상 만드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뭘 봐야 만들지. 보지도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 거냐고. 그러니까 이거 찬이 걸로 갖고 와보세요. 찬이가 경험했죠? 예. 비가 내리려고 하는데 기도를 했어. 그래서 비가 안 내렸어.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 경험한 거죠. 그게 요거예요. 근데 여기 머물면 안 돼. 뭐 하셔야 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찬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거 뭐? 너 믿음 있니? 내가 믿음 줄게. 그 믿음 이미 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도 안 하셨는데 베델이 되는 것은 만무한 거고 그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들한테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개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 속에 십자가 사건이 서야 된다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 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는 그 사건들인 거예요. 그게 세워져야 돼요. 그 십자가 그 사건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제발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거기서 나오세요. 그걸 등지고 나와. 그러면 그때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귀한 거를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비 오면은 저 비 맞고 자전거 타야 돼요. 하나님 비 좀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안 내려서 그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건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살기. 하나님으로 살기. 네, 하나님으로 살기. 하나님으로 살기.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네. 근데 모른다고 전제를 치더라도 하나님을 몰라도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잖아요. 네. 그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좋은 거 여러분들한테 주시려고 한다니까요. 그걸 받아야 되는데 덜 좋은 거 받고 끝내. 오늘 비 안 내렸어요. 아이, 내일 또 비 올 거야. 그 비 때문에 옷 다 젖을 거예요. 그런 거에 머무르지 마시라니까요. 그걸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걸 좀 받으세요. 하나님으로 살기. 그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삶을 허락하실 거야. 그게 올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각자 다 다르겠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 여러분들의 좋은 삶, 그죠? 행복한 삶, 그 이미지들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주실 거예요. 네. 안 하시네. 네. 먼저 하신 김삼래 원사님한테는 있으시길.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14절에 지금 야곱이 돌 기둥 세워서 거기다가 전제를 붓고 기름을 붓고 제사 드렸던 것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서 괴를 이루시는 거. 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색 동그라미 2개 보세요. 예수의 초림,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이죠. 네. 재림,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파루시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돼요?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베델, 바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베델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누구예요? 성도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마음에 계신 성전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이것만 꼭 뭐? 나는 내 게 아니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 하나님 거예요. 나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꼭 기억하세요. 네, 마태복음 1장 23절, 28장 20절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저에게 많이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 샷다이였어요. 샷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샷다를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